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무엇인가 잘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집을 사고 아파트를 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큰 고통과 좌절에 빠지는 그 일도 있어서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일정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끈질기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에, 그것이 바람직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처럼 특이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세기에 선풍적으로 일어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있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는 그런 종말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몇십 년 안에 오시겠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임박한 종말론이 자기들이 잘못 이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종말 신앙이 점차 식고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아예 종말론이 별로 없었어요. 어거스틴 이후로 중세의 그런 교회사 시대로 들어가는데, 어거스틴은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천년이나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그런 어거스틴과 같은 대가가 그거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종말에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죠. 그래서 중세의 그런 천년 동안에는 종말 신앙이 거의 없어요. 중세 때의 중요한 그런 신학적 관심은 내세 신앙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그런 잡된 일을 행하고 죄악의 그런 속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관심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은 좀 무리다, 좀 씻어주고 발의 때를 벗기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타난 것이 연옥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리로 만들고 내세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카톨릭의 그런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종교개혁자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종말신앙이 그야말로 본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의사도 그분이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도 종말론을 썼습니다.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아예 인류 역사를 그때를 기점으로 끝내려고 하셨다는 그런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성경에는 318회나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적용시키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은즉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은즉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종말론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종말론이에요. 온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므로 어느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그것으로 인하여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을 잘못 그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 빠져들어서 어디 저 멀리 섬에 가서 태평양 섬에 있고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참 얼마나 그 사람을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그런 임박함으로 겁을 주었으면 그야말로 목숨 같은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 헌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온다는 그런 종말론도 한국에 이미 휩쓸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태풍처럼. 언제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고, 우리의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종말이 언제라도 그것은 가까운 시대에 다가온 것이죠. 아무리 길어야 100년 안에 다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부끄러움이 없이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또 이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우주적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재림이 318번 그 재림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도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한 용어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파루시아입니다. 이건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용어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는 도착이나 임재를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내가 다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파루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것이 파루시아입니다. 주의 파루시아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과 환난과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주의 임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깨어있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 이제까지 안 오셨으니까 천천히 오시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안 오실 거야.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다간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 도착하실지 몰라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그런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보고, 사실 오늘날 국민들 가운데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가 법질서의 그런 문제가 이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법원에서조차 그런 것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타협이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것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잘 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법은 우리가 안 지키면 벌을 받지만 법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무죄한데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손까지 씻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함무라비 법이 이제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함무라비 법은 3700년 전의 법입니다. 그 법에 있어서도 귀족과 평민을 대하는 법이 틀려요. 귀족에게는 상당한 아량을 베풀고, 귀족이 잘못한 것은 돈 내면 해결해졌습니다. 평민은 목숨을 바치거나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귀족에 대해서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재판을 내리고, 그게 함무라비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면 정말로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언제 다가올 것인가? 정의가 바로 서는 그 세상에 언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출현은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런 일인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의 그런 불의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정말로 의로운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꿈꾸는 사람은 의사나 열사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 평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그런 7, 80%의 것들이 상당히 수십 퍼센트 내려온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정부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정부는 완벽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사람은 그 속에 있으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것처럼 또 다른 그런 잘못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다운 정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을 정령하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좀 소망해야죠. 그러한 사회, 그런 아름다운 사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책망을 받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와 열매를 받는 그 사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그런 불의한 것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그 계시가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그 예수님의 계시적인 나타나심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올바르게 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담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계시와 같은 요한계시로 가는 그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라는, 헤메라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날로, 그 날, 그래서 그 날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과 그 신은 알지 못한다.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온 세상을 바로잡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특정한 날, 그 날을, 그 단어를 보면서 아, 이것은 재림의 날이구나, 그렇게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이라고 했어요. 야훼의 날.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 날, 그것이 야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해서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해방의 날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종로 내거리를 활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잘못 그런 일제에 협력하고 그 속에 살던 사람은 쥐구멍 찾아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그 날은 이중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고통이 있는 날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은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 날뛰는 행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단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재림 신앙,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 소망을 아주 뜨겁게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어떤 분은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뭐 내가 내 나이에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벌 수도 없고, 또 청춘은 이미 이팔 청춘은 가서 아름다움도 꿈꿀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도 봐서 그렇게 좋은 일이 다가올 일이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그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 소망도 없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려다가 멈칫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그야말로 우리가 시립해서 착 해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신앙 자세.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좀 강렬하게 있다가 거의 사라지고 20세기에 지금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생각나는 시가 이제 국화 옆에서 미당 선생의 시인데, 이 미당 선생이 참 잘못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일제가 얼마나 강렬한지 해방이 안 될 줄로 알았다. 그래서 그분은 친일 행적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참 그분의 시를 독립운동한 사람은 결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독립운동 안 했는데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일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낭망하는 것이 그분을 친일파로 만든. 춘원 이광수 선생도 그야말로 한국의 탁월한 그런 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참 그분도 독립이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대문 앞에 일본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글귀를 써붙여 놨다고 그랬어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열정에 사로잡혀요. 세상에 어떤 꿈과 비전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죽어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삭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고 야곱도 죽고 그 후손이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믿음과 열렬한 기대를 가져야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그야말로 휴거가 있고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그걸 물려줘야죠. 예수님이 오신 것인즉 너는 반드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그런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라. 이삭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어. 그거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삭이 이어받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은 것이고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또한 야곱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듣고 허탄한 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현실주의자고 세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에서가 통곡한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물질적인 것을 많이 못 받아서 통곡한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통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통곡하였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친 뜨거운 재림의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족할수록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5시간 해서 치료는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성령께서 온갖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살게 하고 그러면 그건 뭐가 빠진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더 열렬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재림의 신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사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평안하다, 그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재림 신앙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끈질긴 인내와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 20년에 승부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안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평생을 허리를 동이고 사는 거예요. 군인식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5분 대기조가 되어서 평생을 군화를 벗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농부가 그같이 씨를 뿌리고 끝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 추수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원래 농부는 마지막 벼가 그말로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타버릴 때까지도 물을 그야말로 바가지라도 가 부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농부죠.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만은 확실히 항상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사역으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결코 중간에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천국 갈 날이 가까울 때 또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성경책 먼지 털고 읽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을 항상 끝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중간에 변절해가지고 딴 데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빠져가지고 변절하면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는 깨끗하게 이제 옷 단장하고 있다가 안 오시는 거 보고 이 잠깐 세상에 나가서 놀다 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저주저하고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사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오랫동안 지내는 것 같아도 세상의 수십 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예수님 보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과 마음의 그런 변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거니 물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멀리 주님께서 지금 왕위를 받으시러 가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와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가 사실은 이제 그 아랍 왕이 어느 날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출장이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왕이 출장, 그건 우리말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출장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빨리 왔는데 그 왕비가 노예와 같이 희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왕비와 노예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 대한 불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맞을 때마다 이 왕이니까 왕비를 맞아야죠. 그냥 하룻밤 지나면 다음날 변절할지 모르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처녀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 자기도 내일이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천하루 야화에, 천일 야화에. 그래가지고 하루 밤에 그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꼭 듣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얘기 더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그만 잡시다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왕이 다음날 죽여야 되는데 그 얘기,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하루가 지났어요. 참 얘기 실력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왕이 첫날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자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왕비를 이제 정말로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그것이 천일야호입니다. 사람이 변절하고 그런 것이 발견 안 될 것 같아도 그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도 큰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사람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삶을 진행해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재림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다섯 처녀는 그냥 등불만 가지고 곧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므로 그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때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그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신랑을 못 만나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늦장 부리고 기름 사러 갔다가 나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안에 있는 주인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과 어둠이란 것은 세상에 어울려 사는 것이 밤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열심을 믿고 그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한 10년쯤 봉사했는데 10년쯤 봉사해도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죠.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해야 돼요. 그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막판에 돌아서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그런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충성되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충성하고 구역 예배, 조단합 예배에도 충성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에도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는 먼 길을 떠나서 오래 후에 그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오랜 후에 돌아온 그 일.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런 그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상당한 기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언젠가 오겠거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되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우리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충성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원적인.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리셨다는 근원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셨은즉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목숨을 건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것이고 이 충성한 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 되도록 나는 끝까지 충성한다는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은 태평양의 먼 섬에 들어가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아지트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시면 들려간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도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장사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열심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업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 사업이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꼭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 명령이에요.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세상 일에, 물론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물건은 틀림없다. 그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것. 꼭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나타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생활로 증거하는,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재림 기다리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도의 일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골석이 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너희 앞에 선 것이라 전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령 받고 전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종말론의 신앙이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이른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른비 성령 강림이 20세기에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시대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시대적인 징조가 다가오고, 이러한 시대 징조의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다림을 가지되 열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이 끊어지면 그 친일파처럼 변절자 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다리고 주님을 낭망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므로 우리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라 그것을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재산 팔아서 어디에 그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만 기다리는, 그것은 거짓 신앙, 이단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충성하고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충성된 삶을 살면서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